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전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각 가정에서 눈으로 입술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들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니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각 가정에서 옆에 계신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전히 계신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 어떤 것도 보장해주지 않는 인생입니다. 살다 보면 참으로 많은 위기의 순간들을 만나게 되죠. 위기를 만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차를 사고 차가 고장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환상과 같습니다. 우리 삶은 언제나 위기를 맞게 되고 삶에서 평안한 사람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위기를 대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은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몇 가지 비결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오늘 말씀해 보면 너그럽게 대해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너그럽게 대해주셨다. 이 말의 뜻은 마음의 공간을 넓혀주셨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뭐 어떤 공간으로 측정할 수는 없겠지만 마음이 너그럽고 넓은 사람을 의미한다는 거죠. 여러분 삶에서 마음이 너그럽고 넓은 사람들을 만난 적 있으십니까? 그분들 특징이 있겠죠. 얼굴이 밝고 그리고 뭔가 날카롭지 않고 선하고 유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뭔가 급박한 상황에서도 뭔가 막 빠르게 뭐 이렇게 힘쓰거나 애쓰지 않고 편안한 가운데 그 일을 대처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저 사람 너그럽다, 마음이 넓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평소에도 마음이 너그럽지 못하거나 또한 날카로우며 그런 사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실 삶에서 우리가 삶도 바쁘고 힘든데 너그럽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어떠십니까? 좀 불편하고 또 좀 그렇다라는 마음이 들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날카롭고 그런 사람들을 멀리 찾기보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뭔가 방어적이기도 하고 어떤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때 날카롭게 대처하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 되게 날카로울 때도 있고 신경질적일 때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편의 기자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너그럽게 대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가정마다 가족이 이제 가면 분위기가 있죠. 너그러운 가정이 있고 그렇지 못한 가정이 있습니다. 뭐 다는 그렇진 않겠지만 애써서 뭔가 조금 자기를 바꿀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가정의 분위기 보면 자녀들이 어떻게 환경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모님의 너그러움을 보면 이 자녀들도 참 너그럽게 그리고 편안하게 부모님과 잘 지내겠구나 지냈겠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부모님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라고 자기는 어릴 때 생각했다. 그래서 커서 이제 부모님한테 물어본 거죠. 엄마, 아빠, 뭐 집에 엄마 아빠는 안 싸웠어? 근데 그 부모님의 대답이 참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 싸웠답니다. 어디 싸웠냐면 집에 나가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없는 곳에서 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가정이 되게 평안하고 행복한 공간, 삶에서 지치고 어렵지만 항상 가정에 들어가면 집에 가면 되게 편함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신 거죠. 부모님이 참 지혜로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어려울수록 어떠해야 될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마음, 우리 성경에서도 뭐 많은 하나님의 성품들이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삶에서 너그러울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간에 그의 마음을 넓게 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마음을 넓혀 주시는 것이 바로 큰 은혜이며 또한 은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이 좁아지고 또한 과민해지고 또한 어리석게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죠. 어리석은 선택들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상황에 대처했을 때 어려움에 다퉜을 때 그거에 마음이 일일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뭐 사람들에게 저주하고 원망하기보다는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인생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지혜를 다윗은 알았던 거죠. 쉽게 불평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우리도 같이 불평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분명하게 지켰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찾았습니다. 어려움에 함몰되지 않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뭔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감사하는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의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의 하나님. 4절과 5절에 보면 4절에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공명정대하십니다. 의로우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의의 삶에서 상을 주시고 또한 의의 삶을 사는 사람은 상을 주시고 또한 불의한 삶을 사는 사람은 심판을 주십니다. 이 심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불편할 수 있지만 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사실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하지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공명정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련을 통해 시련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책임을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심판의 주를 두려워하며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길로 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4절 5절은 우리에게도 하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도 하는 권면입니다. 뭐 추종자들에게 너희 의의 제사를 드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다윗을 대적하는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참 마음이 넓고 너그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원수를 향해서도 이렇게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적자들에게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라고도 말을 해야 합니다. 회개를 촉구해야 하죠. 주님 안에 있을 때 대적자들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아니면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권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죠. 우리는 여러분 삶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관계가 안 좋거나 그러면 관계를 끊거나 아니면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바로 대적자들도, 나를 핍박하거나 나를 싫어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 우리가 힘들고, 우리 인생을 보면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이 있죠. 기쁨의 순간들보다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여태까지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 때문에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내 안에 불평과 판단과 아니면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는가를 보면 후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살았다기보다 뭔가 불평하고 후회하고 뭔가 낙심하고 이런 감정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평의 시간들이 많다라는 것, 우리가 동일한 시간을 살아가지만 불평의 시간이 더 많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한 환난일 때에 기쁨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삶이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는 동일한 시간을 분명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려운 때에 어렵게 지나가는 사람과 어려운 때를 기쁨으로 지나가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십니까? 기쁨으로 지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또한 축복이며 또한 은혜입니다. 한 해의 농사가 잘 되면, 풍년이 들면 추수하는 농부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그 곡식이 풍성할 때 기쁨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땅의 것에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기쁨을 누리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명 어려운 시기이지만, 힘든 시기지만 이 농부의 마음처럼 눈에 보이는 것으로 기쁨을 찾기보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뭐 상황에 따라서, 내가 만나는 사람을 따라서 마음이 요동치기 마련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갈 때에 한 가지 품어야 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죠. 세상을 볼 때는 분명히 만족함이 없고 실패와 좌절들도 있고 고통의 소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외면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미움, 분노를 우리 선택할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헤아리며 그 생각을 지키고 앞으로 나아갈지는 우리의 의지에 또한 달려 있습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힘든 상황일수록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도의 응답의 기적을 떠올리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힘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는가입니다. 불평과 시기와 질투, 마음의 어려움으로 그 시간을 보내는가,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시간을 지내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전히 계신 주입니다. 우리가 항상 매번 설교할 때마다 경험하지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우리의 모습도, 저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 때에 정말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우리 삶의 질은 내가 하나님 믿고 그것을 그 고난의 때를 기쁨으로 어떻게 지내는가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께 주시는 평안과 어떤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